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대한은 지난 토요일 날이었는데 대한을 지나고 많이 추워서 어제 오늘 많이 춥습니다. 저 호남 지방에는 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도 뭐 여기처럼 춥지는 않지만은 영하의 기온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또 은혜로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말씀을 기억하라.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여기서 이 일은 앞에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이렇게 많이 미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거죠. 그런 일을 이미 말했지 않느냐? 너희에게 말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했을 때 그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만이 구세주고, 또 이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라고 성경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주장하는 이런 일들은 어쩌면은 바울 시대보다도 지금은 더 심한 이런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만이 진리라고 주님만이 구세주라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자꾸 더 추구해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인데 그런데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휩쓸리고 미혹되고 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일에 대해서 다른 거 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즉 성경을 기억하라 그 말과 같은 거죠.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진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여서 뭔 말이 나오냐면 거기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1장 6절로 7절, 8절, 9절. 예, 그러니까 6절, 7절, 8절, 9절 네 번 각 절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은 뭡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것이고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 그래요. 거기서 우리는 바울과 이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실루아노, 이 후서에서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나오지요. 거기서 우리라고 하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즉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네. 갈라디아서하고 지금 제가 데살로니가서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 이미 말해 주었지 않느냐. 그럼 뭘 말해 주었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벌써 이루어졌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 불법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뭘 자기가 이제 순교 직전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고백한 얘기인데 거기서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를 해요. 선한 싸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달려갈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려갈 길.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거기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든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든지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내용은 전부 뭐에 관계되냐면 이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즉 복음에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왔다는 얘기가 되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고 믿음을 지켜왔다. 이렇게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분명하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지금 삶의 내용이 되었어야 맞지 않느냐?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그 말씀이 삶의 내용이 아니고 딴 게 지금 삶의 내용이 돼버린 거지요. 기억을 못한, 그걸 잊어버린 다른 것을 지금 삶의 방식으로 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제 재림의 문제 가지고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재림이 그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
이 성도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성도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 뭐 여러 가지로 이거를 수식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제목이 성도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말씀. 예?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삶.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성도의 최고의 가치예요. 여기서 말씀을 앞에도 설명된 것처럼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지금 내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시작하던 그 시점에서 볼 때에도 이제 그것은 맨 첫 번에 사도행전에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불렀던 얘기예요. 근데 그 내면의 내용을 보면 저거 예수하고 똑같은 놈들이 저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이상하게 뭔가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존재, 그런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저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게 그래서 놀림거리였어요, 맨 첫 번에는. 그러나 그게 여러분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 때문에 너들도 욕먹고 매맞고 재산 뺏기고 그러면 너희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 맞는 거예요. 욕도 먹는 거예요. 뭐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하고 다르게 살아요. 나 편한 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그런 욕먹을 일도 없고 싫은 소리 들을 일도 없고 뭐 그 이상으로 뭐 매도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욕먹을 일도 없고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거는 곧 말씀을 기억하는 생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에요.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누구한테 뭐 싫은 소리 들을 일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그들이 뭐 문제시할 게 없어요. 뭔 브레이크를 걸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뭐 자기하고 똑같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이야기를 듣게 돼 있어요. 예? 뭐 직장인들이 참 힘들지요. 뭐 회식 자리가 벌어지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음주 문화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구별되게 그걸 안 하려면은 반드시 싫은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야, 누구 보니까 그 사람도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뭐 할 거 다 하더라. 넌 그런데 뭐 너는 뭐 달라?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가장 일반적인 얘기겠지만은 말씀을 기억하는 삶.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을 기억하는 삶인데 여기서 기억하는 삶은 생활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뭐냐? 자, 첫째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 걸로만 끝나면은 안 돼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깨닫는 데에서만 멈춰서도 안 되잖아요.
그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깨달은 데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요. 합당한 삶. 에베소서에서도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래요. 합당한 삶이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깨닫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깨달았다면은 깨달은 게 뭐예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있으면 뭐래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합당한 삶이.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합당한 삶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불법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활동.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뭡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 비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복음이에요. 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결국은 영적 승리자가 될 것이고, 이 진리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자녀라고 인정하고, 자녀가 되었으니 그들에게 영생의 기업이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비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없고 영생의 상속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불법에 빠지질 말아야 된다. 불법이 지금 활동되었다.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법의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이 불법의 사람은 대적하는 자를, 대적자라 그래서 뭘 대적해요? 예,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우상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다가 자기를 세워놔요. 그래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지가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게 불법자예요. 여러분, 꼭 신숭배 사상에서 뭐 어떤 신상이 저게 하나님이다,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 옛날적인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어떤 형태로서의 신상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제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드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그때에는 제일 먼저 등장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어떤 물질을 사랑하는 그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사랑하니까.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효도도 하고 이런 공경 사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한다고. 분명히 디모데서의 말세에 그런 일들이 등장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전부 뭐예요? 그거는 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자체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물론 돈 좋아요. 돈 좋은 거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제가 여기 최고의 가치라는데 최고의 가치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셔요. 이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게 성도의 최고의 가치라는 말이죠. 근데 성도가 이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혹은 말씀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둔다요. 나를 거기에다가 1순위에 둔다든지 어떤 물질을 둔다든지 내 취미를 둔다든지 아니면 내 그 무엇을 둔다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 내 안에서 불법이 활동되어 이 진리가 활동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 활동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지금은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종말 가운데에도 끝자락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끝자락에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의 시작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이라 그래요. 말세라 그래요. 근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거기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비진리의 주동자지요. 비진리의 주동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불법의 비밀 7절에서 앞에 4절에서는 그 불법의 주동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라든지 멸망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앞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자, 외적으로 불법이 뭡니까? 그것은 어떤 인물일 수도 있어요. 예? 불법적인 내용의 외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인물이 그 대상일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디모데서 말씀 가지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외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건데 내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적이라고 하면 내 마음속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외적은 내 밖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적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이 말씀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많이 우리가 사용되는 얘기가 로마서 12장 1절도 중요하지만은 2절 말씀도 많이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시대와 함께 가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한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서 그게 바로 내적인 면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같은 방식 속에 있게 되면 이게 올바른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면에서 예배 문제를 놓고 볼 때도 그렇고, 또 아니면 어떤 물질 문제를 놓고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섬김의 문제를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내 마음속에,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물질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내 마음에 섬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주님은 한결같이 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우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거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이 물질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뭐 재직 세미나 같은 때 많이 듣는 얘기지만은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주인으로부터 관리할 내용을 부여받아서 그거를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재직들은 관리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심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 불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혼합주의가 있어요. 혼합주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합리주의가 있어요. 합리주의. 예, 뭐 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상황윤리주의가 있어요. 예? 상황윤리주의. 오늘 이 세상에 제일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예, 저 그리스도의 복음, 예? 성도의 최고의 가치인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최고의 방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혼합주의가 뭡니까? 진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뭡니까?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혼합주의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 하나가 아니고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괜찮다는 거죠. 혼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신본주의라든지 아니면 신정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 신앙의 내용은 하나예요. 다 혼합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 혼합주의가 그런 하나 되는 것을 부정을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내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 말이죠. 합리주의도 비슷한 얘기지만, 모든 것이 삶의 전반을 이루는 이 내용들이 다 우리에겐 다 나름대로 중요하지요. 중요해요. 중요해서 그래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이런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게 뭐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저 물질 가지고 헌금을 하고 어떤 섬김의 삶을 살고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합리성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현실이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해야 할 일들을 안 해버리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토로 하는 게 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 지식이 그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그게 혼합이고 합리고 상황이라 그 말이죠. 상황 따지다가 보면 해야 할 일들을 못할 일은 너무 많아요. 예? 합리적으로 혼합적으로 모든 거를 뒤섞어 버리고 그렇게 따지다가 보면은 정말로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지나간다.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는 이미 예수님 때에도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지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고르반 제도가 뭡니까? 이게 제5계명과 관계된 내용인데 너희들이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는 게 없어져 갖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 제도인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다 드려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할 그 지경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명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문제가 된 거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는 아니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 혼합과 합리와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지식을 발동해 가지고 그렇게 평가해 버리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거나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배제되어 있는 거죠. 거기엔 뭐가 배제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이, 그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배제되고 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바울 시대의 불법의 활동이라는 것과 다른 차이점을 갖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말세의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그 내용들이 근거하면 그런 것들이 불법이라 이거죠. 근데 마태복음 보시면 7장을 보시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모른다고 하셔서 다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능력 행했다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병 고쳤다고.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토양 위에서 행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보세요.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을 막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불법이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불법을 막는 성령, 저는 성령이라고 이걸 표현했어요. 성령. 이제 신학적으로 여기서 불법을 막는 자는 누구냐?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불법을 막는 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첫째는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전쟁하는 천사 있잖아요. 누구지요? 미가엘이죠. 자, 미카엘이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이 있어요.
저는 이 세 중에 불법을 막는 자는 성령이다. 어떤 시대적으로 한 시대를 의미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뭐 마찬가지로 그 시대적인 계명으로 미카엘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불법을 막는 성령,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는데, 다시 말씀을 보시면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7절로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런데 더 지나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그런 말씀으로 8절까지 이어지는데, 자, 여기서 막는 자가 있고 막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그거를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그를 패하고 영원히 승리하시는 이런 일이 될 것을 바울 사도는 그 말씀 자체도 성령 안에서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도 디모데서에 나오죠. 모든 성경은 인간이 사사롭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기록되었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상황에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속죄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 고백만이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전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의존적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성령을 따르게 되면 불평할 것도 불평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르게 되면 원망할 것도 원망을 안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남발을 하고 원망의 소리가 하늘까지 높아지고, 예?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탄이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 원망 불평이 뭐예요? 신앙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 계속 해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원망 불평에 빠져서 살다가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영이 죽어버려요. 이단이 뭐 신천지라든지 이 교회에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누구를 제일 1차 대상으로 하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 교회를 비판하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만나게 되고 그가 불평하면 아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식이에요. 같이 하다가 보니까 죽이 맞아. 야 우리 다른 데 가보자 이런 식이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지 말씀이 배제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기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사탄의 등장이 나오고 있어요. 사탄이 등장을 해요. 예?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모임이 있었는데 사탄도 거기에 참여했었다고 나와요. 욥기서 1장과 2장에. 그런데 요 사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해요. 참소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칭찬하고 이뻐하고 아주 믿어하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해요. 사탄이 보는 게 정확해요. 하나님이 맞지요. 하나님이 맞지. 사탄이 맞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사탄이 얘기해 주는 게 더 달콤한 거예요. 아니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와도 그랬어요. 하와도 그래서 홀딱 빠지는 거예요. 네? 사탄이 참소를 해요. 뭐라고 참소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욥한테다가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복을 많이 받은 욥이 뭐 하나님 원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욥이 얼마나 큰 부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없는 거예요. 그 욥에게 있는 재산을 다 뺏으면 욥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예? 그렇게 사탄이 충동질을 해. 이게 참소예요. 이게 참소. 하나님은 그래서 그게 아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게 아닌 거를 알게 돼. 그러면 욥의 재산을 네가 다 뺏어가게 해봐. 그 다 재산이 없어졌잖아. 하루아침에. 예? 아들, 딸 10남매도 다 하루아침에 한 지붕 아래서 압사당해 죽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그보다 못한 조그만 일 가지고도 난리법석인데 난리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시험이 크네 작네 들었네 안 들었네 뭐 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하여튼 뭐 요만한 일 가지고도 난리가 나요. 예? 그냥 너무 가볍고 요동하는데 이럴 데가 없어요. 욥은 1차적으로 참소당했는데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을 때 뭐예요? 적신으로 왔단 붉은 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핏덩어리로 왔단 말이에요.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 다 가져가셨다 그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 원망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와요. 거기 보면. 그랬더니 두 번째로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재산은 다 없어졌는데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할 짓 다 해봐. 그래서 뭐가 제일로 괴로울까 아마 사탄이 연구 좀 하고 생각 좀 많이 했겠지.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건 뭐냐면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온 몸에 가려움증이 생겼어요.
저희 아버님도 95세까지 사셨잖아요. 사셨는데 그냥 한 진짜 이틀 아프시다가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사 지냈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 드시면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나 봐요. 가려워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스스로 침을 놓던 분이거든. 스스로 본인이 뭐 침술을 배운 것도 아닌데 스스로 침도 놓고 이러던 분인데 침이 있어요. 침 가지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기자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기도 한데 다리밀 가지고 뜨뜻하게 해가고 이걸 살을 이렇게 막 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날 보면은 막 이렇게 제가 들춰보면은 멍이 들어있기도 하고 막 흠집이 나 있고도 그래. 아버님 이렇게다가 집에서 돌아가시면 나 아버지 폭행한 사람으로 나 걸려요. 제발 이러시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돌아가실 땐 진짜 온몸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 문제도 안 돼서 집에 돌아가셨는데 멍자국이 있고 어디 살에 흠집이 있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이게 뭐 꼬집었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폭행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려워가지고 막 그러셨어요. 가려운 게 진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생각해봐도. 응? 근데 이 욥이 두 번째 내용이 피부병. 그래서 깨진 기와 조각 성경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갖다가 자기를 긁었다 그래요. 그러니 이게 뭐 피부가 다 벗겨지고 했겠죠. 그렇게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내까지도 야 당신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게 뭘 사랑해. 그럴 때 아내가 옆에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이런 부인들 되지 마시게. 그러면 안 돼. 욥이 자기 아내를 나무라면서 또 버텨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계셔야지. 사탄이 있으면 안 돼요. 사탄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존해야 되고 맡겨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다가 뭐 100세 시대에 아니면은 무슨 뭐 앞으로 안 죽고 사는 시대가 온다고 이런 말까지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면은 오래 살아도 좋겠지만 아프면 참 힘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노화되고 병들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 상황을 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 의존적으로 사시고 성령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미혹되고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성도의 무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성도의 무장. 성도의 무장은 뭐예요?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예,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그리스도인은 군사가 돼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내용들을 덧붙였어요. 이를테면 진리가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 그랬어요.
띠를 이야기하는데 띠는 뭐예요? 허리에 매는 거잖아요. 허리에 매잖아요. 벨트 여기다 매잖아요. 뭐 여성의 옷차림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돼요. 뭐가? 진리의 허리띠. 왜 진리가 허리띠가 되는 겁니까? 군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인인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바지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겠지만은 이 허리띠에다가 여러 가지의 무기들을 차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 수통을 차고 대검을 차고 뭐 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허리띠를 안 매면은 당장 불편해서 못 살아. 왜냐하면 바지가 흘러내려가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여성들이 옛날 방식으로 이거 한복 저고리 치마를 입었는데 그냥 예쁘게 살랑살랑 다닐 때는 허리띠 묶을 필요도 없고 그래야 또 폼이 나잖아요. 치마 착 입고 그냥 요래 해갖고 살랑살랑 다니면 멋있잖아. 이쁘잖아. 그런데 뭔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엎드려 구부리고 일을 하려면은 이거부터 허리띠 치마를 여며가지고 허리띠부터 매야지. 진리를 허리띠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온 게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 가슴 보호대를 말합니다. 예? 세 번째 내용이 평안의 복음의 신. 여기는 이제 평안을 빼고 그냥 복음의 신. 네 번째 내용이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그림의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자, 이 내용들은 전부 보면은 뭐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격 무기가 딱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칼이죠, 뭐 칼. 이게 공격이에요. 성도는 무장을 해야 돼요. 성도가 무장 해제되면 사탄의 여지없는 공격을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무장해야 돼요. 뭘로 무장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전부가 전부 다 뭐냐면은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띠도 되고, 말씀이 내 가슴을 보호하기도 하고, 말씀이 곧 증언되어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말씀이 방패가 되어지기도 하고, 말씀이 구원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상대, 성령, 악한 영을 성령으로 물리치는 이런 내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 말씀, 오늘 본문 첫 절로 돌아가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 그 말한 것이 곧 뭐가 되냐면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도에게 사도의 특권이 있어요. 사도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는 그 권리. 이게 사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도들이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예? 사도들은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이 안수하면 병 고치는 그런 권세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권세도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불법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예요. 더 혼란스럽게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지는 것은 나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항상 성령 의존적으로 말씀을 볼 때에도 성령 하나님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이 성령의 보호를 받는 자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 뿌리가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삶은 바로 성도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므로 이 시대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므로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